네, 오늘은 소리문답 13번 타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번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에 그대로 있었나요?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창조된 모습 그대로, 원래 모습 그대로 있었나요? 자, 13번의 답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있던 우리 첫 조상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인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였습니다.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있던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원래 상태에서 창조된 원래 모습에서 타락했다는 것이 소요리문답 13번 타락에 대한 교리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타락을 공부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어디까지 1번에서 12번까지 우리가 질문을 살펴보았을 때에 어떤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 한번 점검해 보면요. 소리문답 13번에서 19번은 타락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결과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태가 얼마나 큰일 날 상태인지 조나단 에드워드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그 임박한 진노의 그 지옥의 심판의 진노에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타락조차도 우리가 12번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이 모든 것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조차 우리가 타락했다 아담의 타락조차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다는 것이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작정, 그 섭리,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 타락에 대한 부분은 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와 섭리를 잘 연결해서 이해할 때에 이 타락에 대한 것들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고 한다면 처음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에 이 우리의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가. 즉, 그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그 우리가 출발점을 안다라고 한다면 이 창조로부터 우리가 타락해서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즉 출발과 추락을 비교했을 때에 이 타락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타락의 결과,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타락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결과로 우리에게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은 여전히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짓고 여전히 타락 가운데 있지만 범죄한 인간이 타락 가운데 있지만 멀쩡히 잘 살아있고 당장 죽지 않는다는 거죠. 아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타락했다고 해서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900세가 넘게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정의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생각할 때는 육체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이 죽음을 생각하게 되지만 물론 그것도 죽음의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망, 죽음이란 무엇이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 즉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지옥의 형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물론 예수님께서 나사로 비유에서 나사로와 그 부자 비유를 통해서 그 부자가 지옥에서 불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가 그 고통 가운데에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했지만 정작 그것보다 더한 고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는, 건널 수 없는 강에 있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 지옥의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가장 끔찍한 형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인 겁니다. 죽음을 통해 겪게 되는 단절. 비록 그 순간이 찰나의 순간이긴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 죽음을 통해서 겪게 되는 그 단절이 비록 아주 짧은 그 찰나의 시간이긴 하지만 영원로부터 영원까지 한순간도 단절이 없었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죽음을 통해 오는 그 단절, 그것조차도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죽음의 끔찍한 고통이 무엇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가시관 쓰시고 채찍질 당하는 거, 이런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냥 하루 반나절 고통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순교자들, 또 앞으로 순교하실 분들, 또 지금 순교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을 겪은 분들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통, 육체의 고통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나 또는 끔찍한 그런 고통을 겪으셨는가?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죠. 죽음을 통해 보게 되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단절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왜 지옥이냐?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이 철저히 외면하시는 것. 단 1에, 1%에, 아니요, 0.00001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시선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단절을 지금 또 인류는 다 겪고 있는 것이고 죽음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섭리의 대상을 살펴보았을 때에 우리가 소리문답 11번, 12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섭리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섭리의 대상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창조만 섭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죄 짓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 짓는 것, 우리가 앞으로 죄 짓게 될 것, 타락하게 될 것, 범죄하게 되는 것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혼돈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계획, 작정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무엇을 계획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계획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원하는 뜻, 목적도 있지만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즉 그것이 실패한다든지 또는 잘못되었을 때에 그 모든 상황도 다 그 계획의 일부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오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최상병에 대한 특검법을 거절하는 거부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대책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책을 보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대책을 그러니까 통과되었을 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승인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만약에 그것을 거절했을 때에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국회를 열어야 되는데 정족수가 안 될 경우, 정족수가 채워졌을 때 어떻게 또 우리 편을 섭외할 것인가. 만약에 그것이 또 국회에서 다시 부결됐을 경우는 또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는 걸 봤습니다. 즉 우리 계획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공만을 생각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 A, B, C, D까지 모든 사항들을 다 생각해서 계획에 넣듯이 하나님의 섭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것, 그리고 우리가 만약 죄를 지었을 경우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우리 인생의 태어남과 또 한평생 살아가는 것과 죽음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첫 조상 아담이 창조된 원래 상태에 그대로 있었는가? 13번이 답이죠.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있던 우리 첫 조상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제 13번은 범죄, 우리 첫 조상 아담이 범죄했는데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자의적으로 자유롭게 잘못 행했다는 거예요. 그 범죄라고 하는 것이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본인의 뜻대로 자유롭게 범죄를 행했다는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함으로 범죄하였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범죄를 억지로 또는 강제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유에 따른 자유로운 결정 가운데에 아담이 범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 첫 조상들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원래 그 상태로 그대로 있지 않고 타락했다고 소요름다 13번에 이야기하고 있고,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항해서 범죄했다. 그것은 이제 순종과는 반대의 개념이죠. 대조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어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을 대항했기 때문에 대항했기 때문에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 원래 상태 그대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상태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것에 그 창조되었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대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이 가장 끔찍한 형벌의 결과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13은 우리가 창조된 바로 그 상태, 생명의 언약을 받은 그 놀라운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고, 그 질문의 대답은 노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되었던 그 상태에서 범죄함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니, 아담이 도대체 뭐 때문에 범죄했는가? 아니,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언약까지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산에서 거하시며 아담에게 그 놀라운 소위 말하는 문화명령, 그 주권의 통치권을 주셨는데 도대체 아담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일을 하였는가? 범죄하고 타락하였는가?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타락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된답니다. 자, 그래, 타락의 의미가 무엇인가? 인간의 타락에 대한 고전적인,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이해를 보게 되면 여러 신화나 전설 가운데에 인간이 신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신들이 인간에게 도저히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냈다거나 혹은 보통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내고 그것을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것이 타락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즉 신이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주고 시험거리를 주고 그것을 못했을 경우에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타락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여러 신화들이나 또는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 가운데에 우리의 관념 속에 타락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새겨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전혀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뭘 주목해야 됩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는 먹어도 좋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언약, 생명나무를 포함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도저히 실패할 수 없는
이 뭡니까? 이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주셨는데 인간이 여기에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100가지를 해도 되고 한 가지, 100가지가 아니죠. 뭐 1000가지, 10,000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1000가지, 10,000가지를 허용해주고 단 한 가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항을 주셨는데 이거는 도저히 실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1000개, 10,000개를 해도 되고 하나 안 해도 되는 건데 여기에 인간이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이것을 자유적으로 내 의지대로 자유롭게 이것을 행하고 범죄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았겠어요. 그 에덴 동산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동산에 얼마나 먹을 게 많고 얼마나 좋은 게 많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담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이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굳이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어디를 그러니까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는 거예요. 굳이 에덴 동산 중앙에 찾아가서 그것을 먹었다는 겁니다. 굳이 하나 하지 않아도 되는 찾아가서 굳이 많은 과실수를 제쳐놓고 고의로 그것을 먹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와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욕심이 무슨 욕심이 있었습니까? 교만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성과 악을 분별하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통치권이라고 하는 놀라운 권한을 주셨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더 많은 권한을 차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 교만, 그 욕심으로 결국은 죄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범죄, 타락,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짓고 있는 이 모든 죄까지 연결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의적으로 자유롭게 지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먹기엔 했지만 사탄이 유혹했다. 죄의 책임이 사탄에게 있다. 인간이 선하게 창조하게 되었지만 사탄이 유혹했으니 어떻게 보면 죄의 출발은 사탄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결국은 도구적인 요인입니다. 사탄은 단지 어떤 그런 도구에 불과할 뿐이 사탄을 통해 유혹이 왔지 그 죄를 행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타락 전 아담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창조하셨잖아요. 타락 전 아담의 모습이요. 어쩌면 솔로몬보다 더 완벽한, 더 완전한, 가장 뛰어난 존재가 아담이었을 겁니다. 지혜나 지식이나 또는 모든 면에서, 신체적인 모든 면에서 가장 완전한 완벽한 존재가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멍청해서 죄를 지은 종종 이게 선악과를 이야기할 때에 어떤 목사님들은 또는 뭐 교육자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에 아담이 멍청해서 마치 좀 아담이 뭔가 좀 모질해가지고 아담이 범죄했다,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야기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철저 가장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지적인 모든 면에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인류, 현생 인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그가 의지가 발약해서 먹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지음받았는데요. 결코 아닙니다. 모든 과일을 먹어야지만 먹어야 하는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고 다 먹어봐야 되는 그런 어떤 뭐 중독 때문에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아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의적으로, 자유롭게 이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자신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도 잊어버리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도 주셨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고귀한 분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나와 함께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셨던 것도 잊어버리고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죄다 잊어버리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잊어버렸을 때에 결국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죄를 짓게 되는 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는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오직 선악과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모든 과실수, 생명나무도 잊어버리는 것에 죄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다윗도 잊어버렸죠.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도 잊어버리니까 결국 뭡니까? 범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타락의 결과가 무엇이냐? 타락의 결과는 곧 추락입니다. 생명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 단절의 자리로,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에서 뭡니까? 만물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는 만물을 지배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땅을 경작하여지만 땅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가시가 나게 될 것이고 만물의 지배를 받게 되는 타락의 결과는 추락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유리문답 13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창조된 원래의 모습에서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되었는데 그 타락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로운 의지대로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더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모든 타락의 과정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가운데에 철저하게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과 생각과 자유로운 결정으로 이 타락을 하게 되었고 이 타락의 결과 하나님과의 함께 있던 그 자리에서 추락하게 되는 생명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로, 교제의 자리에서 단절의 자리로, 다스림의 자리에서 다스림을 받는 지배당하는 자리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 죄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회복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아담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마찬가지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에서 추락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추락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추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범죄의 자리에서 타락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을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